두들리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가자. 강의야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극하신 그 은혜 가운데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다 표현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오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긴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지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나를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날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나를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뿌리춤을 이렇게 세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주의 누군 같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물은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 않을 높은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 않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원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덮어주셨죠. 내 아버지 날
다 함께 찬송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향한 소망과 결단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교독문 1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여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노래가는 세상에 널리 전파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사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명용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마게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로 이끄시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저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기쁨의 날들뿐 아니라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일들과 눈앞의 삶을 우선시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엔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위에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뿌리가 견고해지도록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함께 세우며 더불어 덕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최명숙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명숙 목사님을 말씀 위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또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고 악한 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능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여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일단 장로님 장로님 나오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은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짧은 4장까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들 후딱 읽으실 그런 장수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50장, 66장 이러지 않으니까요. 근데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란 말을 아시죠?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 이 빌립보서 4장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얽매여 있잖아요. 감옥의 죄인입니다. 죄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올래야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감옥이라는 현실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족하기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은 감옥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외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옥은 내가 자족하고 싶지 않아도 자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모든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족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그는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원어의 뜻을 알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충만함, 만족함. 원어의 뜻이 자족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충분한 만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여러분 같으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바울처럼 감옥에 있었다면 나는 충만해, 만족해 라고 했을까?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서 바울이 나는 스스로 충분해, 만족해, 그 충만함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족함의 만족함의 비결은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또한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갑절로, 아니 수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충만한 만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며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 이 문자적으로 있는 이 말씀만 보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거침없고 만사형통한 자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갑절로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쌓아놓고 싶어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12월. 송구영신제부터 드리지만 12월 특별한 날이죠. 마지막 주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많으면 많다 좋아하죠. 고난은 많으면 싫다 해요. 시련은 많으면 좀 비껴갔으면 좋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복이라 여기는 거 내 생각에 이거는 은혜야 하고 그냥 다 쌓아놓고 싶어요. 1년 내내 그런 은혜만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만 쌓아놓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특히나 한 해 동안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당연히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갑절로 아니 10배, 100배로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남겨야 됩니다. 그 이윤 추구가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장사하는 분들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월급쟁이들도 일한 만큼 더 월급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승리이고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16장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내리시나요? 만나를 내리시죠. 그런데 날마다 주시던 만나를 6째 날엔 2배로 갑절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일치를 주신 겁니다. 갑절입니다. 특별한 공급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세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공동체 모두를 이미 알고 보시고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만나에서 보듯이 갑절이라고 하면 양적인, 물리적인, 숫자적인 증가로 인식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느냐? 피쉐나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만나에서 보듯이 2배의 몫을 말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뜻이 2배의 몫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히 그 물리적, 수량적 증가만이 아니라 상속권, 연합, 충만함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책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인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충만함을 받습니까? 곧 갑절은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분으로부터의 충만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각자의 또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충만함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갑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신약에 와서 히브리어는 피쉐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섬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력으로 지금 12월 달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교회는 12월이 시작되는 달이지만 그레고리역이라고 하죠. 이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또 마지막 주입니다. 각자의 그래서 12월 되면 사람들이 뭐 송년회다 세상에서는 막 먹고 마시느라 바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날을 또 허락하신 것은 한 해를 또 돌아보며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의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연초에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그 본인만 알죠. 가정 경제를 위해 열심히 또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계획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또 성취해가며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쪼개어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정말 나름의 각자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였을 것이고 때로는 인내하는 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편 정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된 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본인만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한 해의 믿음의 계획표, 믿음의 시간표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도 성도 때부터 이 말씀이 나오면 일체의 비결, 그냥 막연하게 나도 일체의 비결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은.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은 세상이 말하는 노하우나 편한 길, 빠른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풍부를 누린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은 우리를 늘 잡아 흔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이 한 해 동안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나 또 인간관계, 물질 이런 것들이 늘 변하죠. 우리 개인적인 그 건강도 그렇고요. 시시각각 변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변함에 있어서도 비천에도 풍부에도 비천할 때만 말하지 않습니다. 풍부에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일체의 비밀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좋은 상황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아니라 좋은 상황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까지 그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은 매일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만족함을 너희가 어디서 채울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건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 자신 면면을 봐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합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참된 힘을 얻는다는 의미를 능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시험, 직장, 물질, 인간관계 등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시간표, 한 해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분들은 바울이 그러죠.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이 시간까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맛보는 모든 능력과 성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연말이 되면 또한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많이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런 말 종종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통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또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주는 그 좌절에 꺾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꺾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무턱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외치는 분들 저도 그랬었고 많이 봤습니다. 외치면 되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황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뤘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말라버리죠. 썩습니다. 죽습니다. 열매 맺을 기회라는 정말 티끌만큼의 기회도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다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밥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는 이처럼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 완전하거나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분인데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없이는 아무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가 빠진 인간은 구원도 참된 생명도 삶의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무엇을 성취했다, 무엇을 노력으로 이루었다,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잠언서에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인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도 헛되다고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티끌만큼도 스스로 죽음과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이 일체되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삶은 시류에, 그 세상의 기류에 한없이 흔들리고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그 찰나에 주는 그 육적인 쾌락만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십시오. 순간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내일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우선시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을 터부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 유행도 금방금방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들떠 있습니다. 아주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순간 찰나의 그런 유혹일 뿐입니다. 12절에 바울은 궁핍과 풍부 모두를 경험했으며 그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굶주림과 헐벗음까지 겪었습니다. 바울은 궁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한편은 하나님이시라면 왜 죽을 고비를 미리 피하는 법을 알려주시든지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면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바울보다 더 여러분이 처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만이 만족의 근거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앞의 현실은 늘 버겁습니다. 녹록지 않죠. 그럼에도 그는 현실의 벽은 늘 마주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 불리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지금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후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결코 바울 안에 저절로 이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날의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사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내 곁으로 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며 복음의 증거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이니까 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바울로, 때로는 베드로로, 요셉으로, 때로는 한나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사랑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냥 내 능력,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기쁨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갑절의 은혜로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뻐하니 편지의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좁은 길 갔으니 너희는 그냥 편안한 큰 길로 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은 꽃길도 비단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길인 겁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괴로움에, 바울도 나날이 괴로웠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고통도 괴로움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그 일을 다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길, 고난의 길,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괴로운 길입니다. 괴로운 길이니까 나는 안 갈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헛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그 갑절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게 우리의 성도의 믿음입니다. 단 그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갑절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넘어지셨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며칠 안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 고백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심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갑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내년에 아니요 나날의 삶 가운데 그래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을 다스리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도 그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낱낱이 깨트려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안에 어린 순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여 그 순전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갑절의 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장 하심으로 응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아버지여 허튼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깨어있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깊으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그 죄 또한 소멸하여 주시고 덮어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아버지여 새 언약과 새 소망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길 없으나 마음을 모두어 이 시간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다 돌려드리지 못하오나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곤고와 또한 아픔과 그 질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안다 하여 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그 치유하심을 통해 또한 만져지는 은혜와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자리에 함께 모여 연합하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그 영이 새롭게 되며 그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여 즐거움으로 춤추는 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린 것처럼 정말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성목교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목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돕는 손길들을 위해 평강교회 새영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드립니다. 우리 1월 첫 주는 성찬 예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1월 첫 주는 설의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박정호 집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총회 표현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현수막 걸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붙들며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하며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